아멘. 자리에 편히 앉아주십시오. 먼저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본문 한 구절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하고자 먼 길 마다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모으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 시간 기본신앙 4번 세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오늘이 마지막 세례 시간입니다.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네,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힘써서 최선을 다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본신앙 4번 전문을 한번 읽고 바로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늦어져가지고 못 끝내면 안 되니까 먼저 이것만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마지막에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신앙 4번 전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흐르는 물에서 베풀며 세례를 받는 자는 머리를 숙이고 전신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아야 함을 믿는다. 아멘. 혹시라도 오늘 늦게 끝나서 복습을 못하게 되면 제가 수원교회 카페에다가 이것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된 거를. 네, 안심하시고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세례의 정확한 방법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때 저번 주에 세례의 정확한 방법 1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까지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례의 정확한 방법,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 그 두 번째는 흐르는 물에서 전신을 물에 잠궈야 된다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에서 전신을 물에 담궈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잠그다라는 것은 물속에 물체를 완전히 넣거나 가라앉힌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에서 전신을 물에 잠궈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마태복음 3장 16절 조금 전에 읽으셨죠?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어렸을 때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저기 언덕으로 올라오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인지 아닌지 이걸로 어떻게 구분을 하지?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문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좀 명확해집니다. 먼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라는 것은 첫 시간에 제가 그 세례의 뜻을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단어의 뜻이 원어적으로 보면 물에 잠기다, 완전히 물에 잠기는 것을 이 세례라고 합니다. 밥티스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서 다시 읽어보면 3장 16절을 풀어서 읽어보면 예수께서 물에 완전히 잠기시고 물속에 아래서 완전히 잠기시고 곧 즉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물 밖으로 나오셨다는 겁니다. 즉시 물 밖으로.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어디 언덕으로 올라가신 게 아니라 이 행동을 아주 상세하게 적어놓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속에 잠기시고 곧 즉시 바로 물 밖으로 나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그 세례 방법대로 온 몸이 물속으로 잠겨다가 다시금 그 물 위로 올라오셨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3장 16절에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3장 13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3장 13절을 보시면 이 일이 어디서 나와 있는지 명확하게 나옵니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요단강에서 일어났습니다. 즉 흐르는 살아있는 천연의 물에서 이것이 진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구약의 예언을 보면 스가랴서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을 보면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스가랴서 13장 1절은 세례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중에서 셈이라고 하는 그 단어, 이 셈, 여기서 나오는 이 셈은 살아서 계속 솟아나서 물이 계속적으로 솟아나는, 흘러넘치는 그런 물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흐르는 물, 생명이 있는 물, 이 천연의 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중에는 세례를 어디서 받습니까? 물이 많은 강가나 그 다음에 냇가나 그 다음에 계곡, 물이 많은 계곡에서 흐르는 생명이 있는 천연의 그 물에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받으셨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렇게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욕탕이라든지 또 작은 고인 물이라든지 아니면 항아리에 물을 떠서 이렇게 머리에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목욕탕에서 폭포수 켜놓고 세례를 바친다든지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물들은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죠? 썩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물이 흐름이 없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물이 썩기 때문에 거기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호수가 우리나라만큼 큰 그런 호수라든지 또 더 크게 보면 바다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다가 어디서 들어오고 나간 건 없지만 그런 물들은 그 안에서 생명력 있게 순환을 합니다. 순환을 해서 썩지 않습니다. 그런 물에서는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3절 세례의 근거를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3절을 보면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에논에서 세례를 주는데 이 에논이라는 지역은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에논이라는 이 단어, 이 지역의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샘들이라는 겁니다. 샘들, 샘이 많은 곳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샘이 많은 곳에 요한이 또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요한이 물이 많은 곳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물이 완전히 잠기는 것이기 때문에 물이 풍부하고 많은 곳에서 베풀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강에서 많은 물에서 받으신 것처럼 침례, 세례의 방법 즉 침례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요한이 물이 많은 곳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가면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지도 나옵니다. 그때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는지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8절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이것을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그리고 네시는 마차를 세우라 명했습니다. 그리하여 둘 다 빌립과 네시가 물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바로 빌립과 네시가, 그리고 빌립은 네시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고스럽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물로 그들이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바쳤다는 거예요. 잠궜다가 올라오는 그 세례를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때 당시 에티오피아 내시는 높은 관직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높은 관직의 사람이 만약 세례가 구원과 관계가 없고 일반 교회가 하는 방법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대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그 높은 관직에 있는 에티오피아 내시가 수고스럽게 그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냥 하인에게 시켜서 물을 떠오라고 해서 그렇게 했을 거란 얘기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물에 내려가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교회에서도 흐르는 물에서
계속해서 물에서 전신을 물에 잠그는 세례를 베푸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고 또 명령을 하셨죠. 예수님은 다른 방법으로 본을 보이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른 방법으로 세례를 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방법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1923년에 에티오피아 관료가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을 방문한 관료가 말하기를 그들은 현재까지 여전히 빌립이 전한 바의 말씀을 따라서 침례를 베풀고 있다. 그들은. 그리고 토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에티오피아에 그때 당시에 3,600만 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진리가 전해졌었다라는 것을 좀 알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런 직접적인 사실들이 적혀 있기도 하지만 또 이것을 뒷받침하는 그런 예언들과 예표들이 있습니다. 그를 찾아보면 조금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예표를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창세기 7장에 보면 노아의 일이 일어납니다. 이 노아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노아의 일가족이 큰 물에 포위된다는 것입니다. 큰 물에. 창세기 7장 11절부터 20절 보면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이름에 산들이 덮인지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물로 덮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했느냐? 베드로 전서 3장 20절에서 22절, 베드로 전서 3장 27에서 22절에 보면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물에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8명이다 하면서 이 물은 곧 세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이런 예표를 통해서 물이 완전히 덮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이것도 예표로 볼 수 있습니다. 예표로 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특히 2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대로 좌우에 벽이 되니 좌우에 벽처럼 높게 솟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른 땅을 걸어서 홍해를 건넜을 때 그 물이 그 옆에 벽을 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2절에 보면 이 사건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표적으로 보면 완전히 물에 덮이는 그러한 세례에 대해서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언을 보시면 더 알 수가 있는데요. 예언을 보면 미가서의 예언은 세례가 침례가 된다는 것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특히 19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국리리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라고 예언을 한 게 있습니다. 또 스가랴 13장 1절, 조금 전에 함께 봤죠? 스가랴서 13장 1절의 말씀은 그날에 주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 세례에 대해서 살아있는 물로 세례를 베풀어짐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 참예수교회 초기 역사를 보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참예수교회 초기 역사를 보면 초기 일꾼 중에 위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위바울이라는 일꾼이 두 번의 계시를 받는데 그 두 번의 계시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첫 번째 계시에서는 너는 예수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위바울이 그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영정문 밖에 대옥문 강에 이르러서 물속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떤 음성이 들렸을까요? 너는 얼굴을 아래로 향하고 세례를 받으라 라는 계시가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는 6개의 계시 중에 성경적으로 근거로 맞는 4개의 계시를 보면 첫 번째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 온몸이 물에 잠기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세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네 번째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런 직접적인 언급과 예표, 예시, 예언 이런 계시 등을 통해서 보면 세례는 당연히 흐르는 물에서 온몸이 물에 잠기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들 일반 교회에서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그다음에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에서 성경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 문서가 뭐냐? 디다케 문서입니다. 이 디다케 문서는 12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그런 제목을 달고 있는데 이게 1세기 말에나 2세기 초에 쓰여진 문서입니다. 근데 이 디다케 문서에 보면은 이미 그들이 진리적으로 많이 변질된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흔적들을 찾아볼 수는 있는데, 중요한 흔적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디다케 이문서 7장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7장에 보면 세례에 관하여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흐르는 물에서 세례를 주라. 흐르는 물에서 세례를 주라. 만일 내가 흐르는 물을 얻지 못한다면 다른 물에서 하라. 만일 내가 차가운 물을 얻지 못한다면 따뜻한 물에서 하라. 그러나 이 두 가지도 불가능하다면 머리에 3번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붓도록 하라. 즉 그들은 어떻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 그 방법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계했다라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더불어서 세례는 침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문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그리스 종교회 같은 경우에는 세례를 침례의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신학사전이나 이런 데 보면 세례는 원래 몸을 물속에 담그는 침례를 시행해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면 기독교 대사전에도 생각건대 초대교회에서는 일반으로 침례를 행한 것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에 세례를 행하는 양식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흐르는 물에서 침수를 행해졌다. 이것도 청지기 성경 사전에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영화들 같이 예수라는 영화를 보면 흐르는 물에서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역사적 사실과 고증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만든 영화인데 거기에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그들도 역시 정확한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거는 침례교단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지금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강대상 있으면 강대상 뒤에 이렇게 열리면서 거기에 이렇게 물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거기서 세례를 주고 지금 뒤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침례지만 침수례라고 해서 저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관수례라고 어떤 주전자나 어떤 통에 이렇게 담아서 머리에 붓는 게 관수례인데 천주교나 이런 데 보면 저렇게 머리에다가 부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 개신교에서는 살수례라고 해서 뿌린다든지 아니면 통에다가 이렇게 물을 받아서 손에 물을 묻혀서 이렇게 안수하듯이 이렇게 세례를 바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3군데 다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까지만 하고 끝납니다. 똑같이. 그래서 좀 우리 교회하고 완전히 다른 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죠. 그들은 이렇게 세례의 정확한 방법을 알고 있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세례를 베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순종치 않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의 정확한 방법, 세 번째는 또 무엇일까요? 세례
정확한 방법. 세 번째는 머리를 숙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숙여야 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 주께서 죽으심의 형상대로 그와 연합해함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형상대로 우리가 연합해서 그의 모습, 그런 형상대로 세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주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또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네. 주께서 죽으심의 형상대로 그와 연합해서 함께 하는 세례이기 때문에 그의 형상대로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의 형상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죽으심의 모습의 형상은? 성경의 기록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형상을 표현한 그림 무엇입니까?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머리를 숙였다라는 표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돌아가신 그 형상은 머리를 숙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들추는 게 아니라 머리를 숙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고개를 숙인다는 것은 마땅히 어떤 것일까요? 마땅히 구해야 될 죄인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세례를 받는데 승리자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를 숙이고 죄인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바울이 계시를 받는 그 부분에서도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스가랴서 9장 6절을 보면 사람의 교만을 끊고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교만을 다 버리고 또 시편 40편 12절에 보면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그러니까 죄인은 고개를 들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즉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면 팔을 벌리고 세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람이 죽을 때처럼 뒤로 이렇게 받는 게 맞지 않냐. 사람이 죽어서 장사되면 뒤로 두어서 장사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어떤 형태였는지, 십자가가 과연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가 어떤 형태였는지 성경의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어떤 십자가의 형태였는지. 근데 실제로 로마 시대의 십자가 형틀의 모습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이 중에서 어떤 형태로 돌아가셨을까요? 모른다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 돌아가신지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하나짜리로 한다면 이렇게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X로 받아야 되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어떤 것을 택해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머리를 숙이시고 죽으셨다는 기록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마땅히 구해야 할 죄인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구현을 하자면 그런 모습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세례의 방법, 정확한 방법은 이 세 가지가 정확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흐르는 물에서 전신이 물에 잠겨야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무엇이죠? 세 번째는 머리를 숙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를 받는
정확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고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많은 논쟁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아가 세례를 받아도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수원교회도 이제 유아들도 있고 아동부도 많이 있는데 이 아동부나 유아들이 그럼 과연 세례를 받아도 되느냐? 얘네들이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세례를 받는 게 맞는데 근데 아이는 이제 막 태어난 아이는 그런 걸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 세례를 받는 게 맞는 것이냐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들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아 세례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아 세례의 필요성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죄의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죄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원죄 때문에도 유아도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아담의 원죄 아래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문제에서 유아도 모든 사람이 다 이 문제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유아도 이 문제에서 절대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죽는 날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8장 8절을 보면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 라고 합니다. 언제 사람은 죽을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아도 이 원죄 가운데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가능한 일찍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첫째는 태어난 지 80일에 세례를 바쳤고 그 다음에 둘째는 120일에 세례를 바쳤습니다. 저는 대신 그냥 일주일만 돼도 바칠까도 생각이 들었는데 세례 날짜가 안 나와서 일단 80일, 120일째 바쳤는데 이상 없더라고요. 전혀 세례 바치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유아를 동반하고 계신 분들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세례를 바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유아 세례의 필요성.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거해서 보면은 바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례를 받는 것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제사함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을 보면 특히 39절 38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유아도 이 약속을 함께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리다고 해서 하나님이 약속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아이도 이 약속 안에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그 약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할례의 예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할례 예표를 통해서도 유아가 세례를 받을 수 있음을, 효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를 예표한다는 것은 익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을 보면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을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할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를 예표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구약의 할례가 언제 이 사람들이 구약의 할례를 받았을까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았습니다. 할례를. 창세기 17장 12절을 보면 물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유아가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신약에서도 유아는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아에게도 세례의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홍해를 건너는 예표를 통해서도 유아가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민이 홍해를 건넌 사적은 신약시대의 세례를 예표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면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구약 선민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널 때 어린아이도 같이 건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떼놓고 건넌 게 아니라 온 가족이 홍해를 함께 건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1절에 보면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그 이전에 10장을 이렇게 보면 남는 오선을 물어나고 다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출애굽을 했고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로 마땅히 유아에게도 세례를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절하지 말고 또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초대교회의 사례를 보면 다섯 번째로 초대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이것을 보면 또 유아가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 루디아와 그다음에 간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루디아와 간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 루디아 가정이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라고 되어 있고요. 또 간수의 가정은 32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시키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에는 그 가정 모두가 아이는 빼놓고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그 안에 속한 모든 가정의 사람들이 세례를 함께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사례를 통해서도 유아는 세례를 받을 수 있고 세례의 효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을 보고 이 유아에게 세례를 줄 수 있을까? 그것은 부모의 책임과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유아가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믿음과 그 부모의 책임을 통해서 그 유아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는 부모의 믿음으로 시행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28절을 보면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어떤 여인이 나옵니다. 가나안 여자 한 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예수께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외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외면하시죠. 예수께서 처음에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시고 나서 하는 말씀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예수의 이 거절에도 돌아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듭 딸을 고쳐줄 것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말에 그 여자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개를 비유해서까지 하면서 모욕을 당했지만, 그런데 그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수모를 생각하지 않고 겸손히 오직 딸의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어 주실 것을 간청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믿음이 크다는 것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원대로 그 딸이 어떻게 됩니까?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 귀신의 얽매임에서 노임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딸과는 별개로 어머니의 믿음으로 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세례도 부모의 믿음으로 어린아이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말씀으로 그리고 나서 부모의 믿음으로 이 세례를 바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는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을 할 책임을 갖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을 보면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세례를 바치는 부모의 믿음을 보고 세례를 바치는 것을 가합니다. 대신에 그 부모에게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 아이가 스스로 믿음의 주도권을 가지고 그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아이를 가르치고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그 아이가 주도권을 갖고 이끌어 갈 때까지. 그 말은 성인이 됐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인이 돼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런다면 믿을 때까지 그 아이를 교육하고 훈련해서 그 아이가 스스로 믿을 때까지 그렇게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날은 죽는 날까지도 될 수도 있고 그 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믿음과 그 책임으로 세례를 바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례에 대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를 통해 제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은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세례를 바치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이제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례받은 자가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례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세례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세례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까? 그것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받은 자의 주의사항, 세례받은 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다시 죄를 범하는 생활로 가서는 안 됩니다. 세례받기 전에 그 죄인된 삶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받기 전에 자신의 회개를 하고 돌이키고 모든 것을 결단을 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세례를 받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어떤 얘기냐면 세례 후 거룩함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후로 계속해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세례는 그리스도께 돌아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돌아간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뿐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4장 5절을 보면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다. 세례는 받으면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세례는 한 번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세례전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세례전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세례를 받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세례를 받기 전으로 절대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후 거룩함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죄를 범해서는 안 돼요. 만약 죄를 범했을 때는 뭘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반드시 즉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지. 이게 아니라 죄를 범하면 그것에 대해서 돌이키고 반드시 바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3절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2절을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요한복음 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또 요한복음 5장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고 합니다. 다시금 세례전으로 돌아가지 마라. 더 심한 것이 너에게 붙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계하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노력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을 보면 계시록 22장 14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계시록 2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여기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루마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흰 옷을 말합니다. 흰 옷을 말합니다. 이 흰 옷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말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말합니다. 이 흰 옷은 한 번 입으면 그러면 계속 깨끗한 상태로 유지가 될까요?
생활을 하다 보면 더러운 것들이 묻게 됩니다. 즉 죄를 범하게 되기는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그것을 계속 빤다는 겁니다. 거룩함을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빤다라는 이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빨래터에 가서 그냥 빠는 것, 그냥 세탁기에 넣어서 쉽게 쭉 돌려서 빠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빤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어디에 또 등장하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때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때 등장하는데 누가복음 5장 2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2절에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침에 만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러 다녔던 이 어부가 이제 아침에 들어와서 그 그물을 이제 깨끗이 하게 씻는 거예요. 그 그물을 씻는데 그물이 조그만 그물이 아니라 엄청 큰 그물들이잖아요. 그 큰 그물을 수고스럽게 물에 넣어서 씻는 거예요. 여기 어부를 해보신 분이 없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거 생각보다 그물 씻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해봤는데 물에 씻는 것보다도 물에 씻고 말려서 방망이로 일일이 다 이렇게 쳐야 돼요. 깨털듯이. 그래야 이물질이 다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물로 다시 씻어서 말려서 보관했다가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수고스러운 일을 해야 되냐면 맨날 며칠을 하는 거예요. 그 작업을. 그리고 그물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 그물을 빠는 것처럼 씻는 것처럼 이 회개의 과정이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고단하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그 회개를 하는 그 과정이 고단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그러면 그냥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고단한 과정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보면 내가 알지 못했던 뿌리 깊은 죄들도 있고 죄들을 계속해서 해결해 나가고 고쳐 나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런 수고스러움을 감당하면서 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런 일을 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감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받기 전에는 내가 아무리 옷을 빨고 내가 아무리 회개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고 나서는 내가 이 옷을 빨고 회개를 했을 때는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내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세례를 받고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그러므로 다행이라는 겁니다. 지금 회개해서 회개가 된다면 다행이라는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날마다 하시면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는 죄가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죄가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에 보면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이 말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죄는 한 번에 단번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 생각하고 마음속에 두고 조금씩 빠져들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심각한 죄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 명의 악인들이 나오는데 점점 더 깊이 있게 빠져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같이 서지 않고 가지 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스며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별로 심각하지 않은 죄처럼 그런 것들을 하다가 점점 키워가면서 심각한 죄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깊이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빠지지 않도록 돌이키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사망에 이르는 죄인가?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살아있는 자가 어떤 종류의 죄이든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범죄한다면 모두 사망에 이릅니다. 그가 계속해서 고의로 죄를 범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고 사망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다 사망에 이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또 민수기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성도가 회개하지 않고 그러지 않도록 이 교회가 성도가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기도하고 돌이키길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을 보면 그래서 권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창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권면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범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사망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교회에서는 그를 판단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죄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죄의 형태들이 있는데 여기서 곧 제가 좀 소개해드릴 죄들은 저주받은 것으로 이미 교회에서 판단을 하고 바로 절차에 따라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두면 교회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죄들은 단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번에 그런 죄들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생각하고 마음속에 두었던 관련된 죄들을 조금씩 범하다가 완전히 빠져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들을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이에 교회로부터 권면을 받을 것이고 또 말씀을 통해서도 그들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권면을 하십니다. 수차례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권면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고 심각한 죄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총에서는 이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한 것을 정하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것으로 판단되어 절차에 따라서 제명 처리되어야 하는 자에 대한 9가지가 실려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를 떠나는 자, 사람을 미혹해서 해치고 선지자를 신도가 미혹을 해서 이렇게 떠나게 하는 사람, 그리고 음란한 행위를 따르게 하는 사람, 신도를 미혹에 빠지게 하고 거짓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지 않고 아버지 아들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 그다음에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 사람들에게 예수를 인정하지 않게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게 하는 사람, 행음자, 짐승과 교합하는 자, 근친상간하는 자, 동성연애하는 자, 간통하는 자, 강간의 음란 행위자, 우상숭배자, 자세히 관찰하여 우상숭배의 사실을 있음이 확정된 자, 공고해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자, 살인자, 원한으로 혹은 계획적으로 살인한 자, 이렇게 해서 9가지로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절차에 따라서 밝혀지면 처리를 교회에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죄들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 죄에 빠져들지 않도록 매일 거룩함이 이르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침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런 죄를 범한 사람이 진실로 회개하고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라는 뜻을 밝히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느냐? 교회는 교회 출입을 막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안수를 받지 않도록 하고 성찬을 받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인독성 사역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이는 교회에서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했지만 그가 회개하고 했지만 그의 구원은 누구만 아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죄 범하고 회개한다 해도 이러한 죄를 범하고 회개한다 해도 평생을 어떤 상태로 사는 것입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마지막 날은 있고 끝날은 있고 영원한 삶은 있고 그것을 분명하게 아는 그 사람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받지 못할까? 그런 고민에 쌓여서 평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는 그 고통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입니까? 어떤 사람은 다윗은 용서받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다윗의 용서받은 것만 보이나요? 그 전에 다윗이 당한 것들을 쭉 보면 이거는 사람이 맨정신으로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다윗의 집안이 내전으로 휩싸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요. 아들들 사이에 살육을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들과 어떻게 합니까? 백주대낮에 동침을 하는 일이 발생하고요. 또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병들어 죽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자적으로 간단하게 적어서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용서받은 것은 굉장히 특수한 상황인 거예요. 이런 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맨정신으로 이거는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매일 거룩함에 이르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러한 상태에 접어들지 않도록 평소에 늘 돌이키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례받은 자의 삶, 두 번째는 생명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죄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죄 중에 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6장 13절의 하반절에 보면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분계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은 저번에 제가 레위기서 1장을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죠.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사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것, 그리고 매일 회개하고 깨끗함을 유지한 나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부모의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앞서 유아 세례를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모의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세례받은 후에 자녀에 대해서 반드시 말씀으로 행하도록 책임을 지고 지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또 자녀들을 지도할 때 그 지도의 지침은 어떤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걸로 하지 말고 이 성경을 가지고 그 아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교육하고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양육된 사람의 샘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를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절 15절에 보면 그가 모친의 가르침의 성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모친과 그 다음에 외조모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양육되고 가르침으로 인해서 거짓됨 없이 믿음이 성장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례받은 자의 삶의 모습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에 대해서 이제 쭉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상 복습은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정리된 것을 카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